할렐루야. 10월 2일 수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오늘은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로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21장부터 23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앞에 가셔서 이제 들어가시는데 그 제자들에게 건넌 마을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를 가지고 오라 이야기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면 그걸 끌고 올 때 누가 뭐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은 아마 그걸 겁니다. 예수님이 돈을 주고 가서 사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주인에게 빌려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무슨 그 배경의 이야기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런 거잖아요. 아니, 우리 나귀가 아닌데, 내 것도 아니고 우리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요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어떤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야, 잔말하지 말고 가서 그냥 갖고 오면 돼 라는 걸까요? 아니죠. 주님이 지금 이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건 그 주인에게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야기하고 가지고 와라가 아니라 지금 그 나귀를 누가 쓰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지금 이 나귀를 예수님이 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즉 주님이 그것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것에는 다른 이유들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야, 나 따라와. 너 나 따라오면 내가 나중에 크게 내가 너를 보답할게. 나만 믿고 나 따라와. 이렇게 부르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실 때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그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있는 거지, 그 뜻에 이유를 다는 이 피조물들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유, 저와 여러분의 생각,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겸손하게 오셔서 나귀를 타신다. 물론 아주 중요한 이야.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 겸손함, 낮아지심,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나 또 다른 토를 달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나한테 올래? 아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조금 바빠서요. 조금 이따 갈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왜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 것은 사실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시잖아요.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그 기회,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맛보기의 삶.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실 때는 그 맛보기의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게 21장에 있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장으로 넘어가면 뭐 혼인잔치와 세금에 관한 이유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가장 또 주의 깊게 보았으면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아니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두 개를 이야기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포기하더라도 지켜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하나님과 나 이웃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사랑이에요. 그게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가장 큰 강령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목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 사랑하는 거에 소홀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이웃이 아픔을 갖고 내 이웃이 손해를 보는 것을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 정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 고민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23절은 그 성도의 삶의 참된 모습들을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이야기하고 사랑한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 어디에 있나요? 내 거부터 다 채우고 내 거부터 부족함이 없게 만든 다음에 남는 걸로 나누어지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마음이 아프든지 남의 마음에 상처가 되든지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은 아닌가요? 지금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아픔을 위로해 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위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순간에도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손을 내밀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인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 내가 가겠나이다, 손들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새 힘을 더하사 다시는 주저앉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이 세대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되, 하나님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이 이 시대에 만연하고 가득하게 하사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넘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음의 가정에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사 쉼과 회복이 있고 화목함이 있는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손길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며 보듬어주며 위로하여 줄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참 성도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위하여 갈래? 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뛰어나갈 이 종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